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시간임을 깨닫고 각 가정에서나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나 각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어리석은 모든 마음과 교만함,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이기주의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끌어 주사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여 기도 예배드리지 못함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안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선교적 삶으로 치유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자족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승중 위원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안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건강의 축복으로 지켜주셔서 피곤치 곤비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피곤치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였음을 또한 그 입으로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정훈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5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가 기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 진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김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나라에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루속히 나을 수 있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도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성껏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전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응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각별한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 있을 때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만나서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꿈이 뭐니? 너는 나중에 무엇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주로 아이들은 의사나 연예인, 운동선수와 같이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을 떨쳐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고, 도대체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성공하는 것일까를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정말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떨쳐 유명해지는 것이 진짜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을 떨쳐 명예를 얻으면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만으로 진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내린 결론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명예와 명성을 누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세상의 물질과 기회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의 선포처럼 말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인은 이 시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와 복을 받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아 주는 것처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그리스도인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왜 시편 33편의 저자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고 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굽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시는 하나님을
하늘에서 모든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하나님이 창공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높은 우주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며 또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 인간과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우리는 피조물이며 한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적이며 영원하며 무소부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굽어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굽어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나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골똘히 바라본다, 기쁨과 호감과 주의를 가지고 집중하여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녀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아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의 표정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표정을 믿음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기쁨과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그분의 얼굴에 드러워진 미소를 믿음의 상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보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할 때 어쩌면 부모가 자신의 어린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건강하고 씩씩하고 엄마보다 아빠의 덩치를 닮은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참 신기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퇴근하고 나면 그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에 턱을 개고 그 아이를 한참을 바라본 적이 많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줌을 쌌나? 기저귀를 들춰봅니다. 또 웁니다. 그러면 똥을 쌌나? 또 봅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또 울면 이 아이가 배가 고픈가? 엄마를 불러 젖을 물립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빠인 저는 그 아이를 기쁘고 호감을 가지고 골똘히 바라보면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줬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까닭은 하늘에 계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를 기쁨과 호감을 가지고 골똘히 바라보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짜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각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굽어보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둘째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시인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구원하는데 군마도 군대도 다 소용이 없다 고백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많은 군대, 용사, 군마 이러한 것들은 인간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돈과 명예, 능력과 학벌, 인맥과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힘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지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나라도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자녀도 지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진정한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분은 그러한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승리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집권하던 시기에 아수르는 당시 강력한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군사적 침략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자신의 나라로 병합시키고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큰 자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중해를 통해서 많은 무역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 그 제국에는 그 지역이 군침도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몇몇 국가들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아수르 세력에 대항했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아람의 베가와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었습니다. 아수르를 견제하려 했던 두 나라는 자연스럽게 동맹을 확대하고자 노력했고 유다도 그 동맹에 합류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동맹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하지요. 아하스는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수르 쪽에 붙는 것이 더 자기 국가적으로 이롭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아하스를 폐위하고 그들의 뜻에 동조할 수 있는 왕을 앉히기 위해 그 연합군을 결성하여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두 나라의 침략에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을 이사야 7장 2절에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숲의 나무와 풀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아하스와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지요. 두려워 떨고 있던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르신과 베가의 연합공격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같아서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전합니다. 심지어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언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힘이 더 세 보였고 현실적으로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하스는 이사야의 충고를 무시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하스는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먼저 아수르 왕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거기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왕의 신복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복종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왕의 아들이라는 말은 당신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보이며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요. 뇌물을 바쳤습니다. 아하스가 긴급한 위기에 처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열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라고, 오직 하나님을 잡으라고 선언했습니다.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세상적인 힘과 정치적 동맹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유다는
정치적 동맹으로 순간의 위기는 벗어났지만 이후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역대하 28장에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들을 노략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오히려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했던 그 대상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아하스가 만약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면 성경의 기록은 바뀌었을 겁니다. 상황을 바꾸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아하스는 경험했을 겁니다. 인간적인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사람의 능력만큼 도움받지만 능력이 많으시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만큼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광저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까닭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 진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피시고 건지시고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당신의 눈으로 살피시고 그들을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결핍할 때에도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서성케 하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에 아사 왕을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찌나 들었던지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는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라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산당과 아사라 목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이 대규모의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힘으로 결코 이들을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닫고 두려워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혼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들을 불러 기도할 것을 공포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요사밧은 하나님을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과 맞설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맞설 수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는 여호사밧,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했던 여호사밧과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 그 큰 무리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대열을 갖추고 다음날 너희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전투태세를 갖추고 적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장에 나가라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 여호사밧은 백성들은 얼핏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들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제일 앞에 앞세워 행진하며 찬송하게 합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송의 가사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가사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전술입니다. 군대 앞에 정예 부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겁니다. 결코 전상적인 전술이 아닙니다. 적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부끄럽게 봤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한 것은 유다가 아니고 적군들이었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복장을 한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꺼내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멸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적군들이 아니라 그들의 시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어이없게 끝이 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성축의 골짜기라 불렀습니다. 그 참혹한 전쟁터가 하나님을 성축하는 복스러운 장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유다의 승전 소식을 전해들은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감히 유다를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위험에서 사망에서 두려움으로부터 건지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기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이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모든 인생 전체에서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막바지에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세는 그의 출생부터 출애굽하고 있을 지금, 그리고 임종을 앞둔 지금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간 교육을 받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추위에서, 그들의 두려움에서부터, 그들의 갈 바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느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타들어가는 갈증을 해소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생은 복이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모세는 왜 행복한 줄 아냐?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같이 특별하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어딨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 지금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안 좋아졌습니다. 어제도,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들의 상황은 지금도 조금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고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복이 있다고 행복자라고 선포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시편 33편 시인은 20절에서 2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시인이 고백하기를, 시인이 이러한 복을 받는 이유는 어떤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잘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면 흉내만 내고 흉내만 내려 합니다. 그러나 복은 흉내만 내는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활동적이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은사가 많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지만 저희 어머니로부터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훈아,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일제시대와 북한과 같은 시대가 온다면 엄마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할 때 너를 내 앞에 두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면 정훈아, 엄마는 예수님 부인 안 할 거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면 된다. 만약에 네가 목회하는 상황 가운데 일제시대와 북한과 같은 그런 시대가 온다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네가 고난을 당할 때 엄마를 네 앞에 두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너희 엄마 살려주겠다라고 할 때 정훈아, 너는 1초도 고민하지 마라. 너는 예수님 붙들어라.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면 된다. 저희 어머니 저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신앙 유산은 바로 하나님 부여잡고 살아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라. 그분 한 분 부여잡고 살아라. 너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하나님 저버리지 마라. 예수님을 너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라. 그분을 너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경외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진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굽어보시고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지금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놀라운 역사와 회복을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에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와 주안교회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터널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이 나라 한국교회 주안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눈길과 도우시며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한우들을 고쳐주시고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나라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전국 방역망이 뚫린 가운데 휴일을 맞은 교회와 성당, 사찰 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교 활동까지 얼어붙게 하고 있는데요. 위기 경보 수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일요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각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함께 모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하시고 성전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주안교회 119 합심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에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상 특별 기도회를 3월 26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인터넷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 목사께서 지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와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교육국 주안 바이블 칼리지 강의들과 1:1 제자 양육반 개강이 잠정 연기됩니다. 가정사역국 전반기 개강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지역 주민을 도와드립니다. 예방소독이 필요하시면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여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기로 결단하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